주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우리 반 아이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항상 사랑이 넘치는 얼굴이시죠?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 얼굴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하나이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저는요 엄마가 아빠 닮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굴 바꾸면 엄마한테 혼나요. 이거 안 하려다가 별로 1, 2부 하다 보니까 썰렁하더라고 이거요. 그래서 안 하려다가 그래도 해놓은 것도 어떻게 다른 것도 또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추석 잘 보내셨죠? 예, 가족 부모님 다 평안하시죠? 우리 명절은 우리가 설날과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추석이 있는데, 막 이렇게 고향 가는 이 풍경, 이런 풍습은 이 산업 사회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급속하게 산업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급속하게 경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어촌에서 도시로 올라왔던 이런 이 아들 딸들이, 살던 사람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내려가는 이 풍습이, 고향 찾는 이 풍습으로 오늘날 생긴 것입니다. 특히 추석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있었는데 일종의 추수감사제인데, 특히 그때는 정말 이렇게 추수감사, 감사절로 이렇게 축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조선 이성계 왕이 고려시대에서 조선으로 건국하면서 이제 조선을 세우는 통치 수단으로 중국에서 이 유교, 성리학, 유교의 근본되는 이 성리학을 가지고 들어온답니다. 그 전에 그 앞에 조선시대 앞에 고려시대죠. 그때는 불교가 우리나라의 국교였죠. 나라의 전체 다 믿어야 되는 국교였는데, 이성계 조선시대로 오면서부터 유교가 국교로 됐죠. 그래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제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제사가, 조상신이 제사가 들어와서 이 추석 때 이것이 탁 이렇게 덮여진 거예요. 조상신이 풍년을 주고 지켜주고, 또 이것이 제사하는 것이 예와 효와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제사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걸 민족을 하나로 묶고 고려시대에서 이제 이렇게 쿠데타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통치 수단으로 사상체계 명분과 질서로 이 제사와 이 성리학을 통해서, 유교로 통해서 잡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참 우리 성경의 기독교에는 참 문제가, 복음이 들어오고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했으면 참 우리가 나도 100번이나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걸 보니까 식탁이 있죠, 그죠? 귀신의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 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보면 또 이렇게 잔도 이렇게 이거 하면서 휙 돌리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오셔서 잡수시면은 우리가 100번이나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때로는 잘못 귀신 충만할 때가 들이다가 보면 있어요.
잘못 재수가 정말 없어서 걸리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것이 막 밤 정말 그렇게 잘 드리는 집이 있어요. 잘 드리는 집이 있는데 뭐 이제 밤 이렇게 새날 0시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은 귀신이 충만할 때는 어떤 제사드리다가 어떤 내가 이제 전에 그것을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또 알고 들었는데 아이한테로 통해서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의 음성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사드리다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러면 꼼짝없이 앞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우리나라도 뭐 이제 어떤 대통령 가운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아다리가 될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조상이 있는 줄 알고 그 귀신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귀신의 속임수인데 그렇게 했던 것인데 아무튼 우리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그 식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차려놓고 귀신을 부르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또 성경은 이스라엘은 이 반대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명절 때 우리나라 추석 때나 명절 때 고향을 부모님을 고향을 찾아가지만은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그 고향은 이스라엘은 명절 때 이스라엘 절기가 큰 절기가 3개가 있어요. 크게 그 민족 절기가 3개 있는데 뭐 유월절, 뭐 오순절, 뭐 이 초막절 이 3개가 있어요. 이때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 그 명절 때 우리 명절 때는 전부 다 고향에 가지만은 이 성경은 반대예요. 어디로 갈까요? 성전으로 다 가요. 성전이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저 지방에 뭐 농촌에 어촌에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모두가 그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의 여러분 우리의 모델이요 참 고향인 참 본향이신 아버지가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본향으로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요. 그 반대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전으로 오는 것이 명절의 역사였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성경에는 어떻게 절기를 어떻게 명절을 지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명절을 바라보고 보내고 그래서 명절지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를 넣었죠. 예배 순서를 그것은 정말 성경에 조금이라도 성경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명절을 셀 수 있도록 한 것이 여러분 거기에 예배지예요. 예배지.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명절 후를 조심해야 됩니다. 명절 증후군이 있잖아요. 명절 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은 여성의 89%가 명절은 내게 힘이 듭니다 라고 여론조사 통계조사에 나왔습니다. 89% 90%니까 10명 중에 9명이 명절은 힘듭니다. 여성들이 명절은 내게 힘이 듭니다 하는 조사가 9명이니까 옆에 계시는 나의 부인도 거기에 거의가 속하지 않겠어요? 또 명절이 끝나면 이혼 신청이 이 자료에 연구소 자료의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2.2배 더 많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 신문에 일간 신문에 났어요. 명절 지나면은 10월 달에 법원의 이혼 청구 소송이 여러분 목회 데이터에는 여기에 2.2배 더 많고 거기도 이번 일간지에 여러분 쳐보면은 훨씬 하여튼 거의 배나 많은 그런 정도의 이혼 건수가 서류가 접수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배지를 드리는 것은 성경대로 교회대로 해보면 이런 것이 다 막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가까이 어떻게 우리가 이 명절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에 열처녀가 있어요. 몇 처녀가 있어요? 열처녀.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처녀는 미련 둔탱이 처녀였습니다. 이게 중간에 있으면 좋은데 열 사람이면 3.3 셋 중간도 있고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눈 떠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10처녀 5처녀는 미련 둔탱이 5처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둘 중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등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병 다 똑같이 폼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을 들었다는 것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어떤 사람은 미련 둔탱이 처녀처럼 둘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 꼭 중간지대가 있었으면 좋겠죠. 성경 꼭 중간지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속에 한편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비유와 예수님이 이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도가 있어야 잔치 인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잘 되는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혼인잔치, 잔치 안에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의 그 잔치로 표현했습니다. 첫 기적도 잔치, 혼인잔치, 우리 믿음을 잔치, 축제로, 천국을 축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잔치의 인생에서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좋은 인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등을 가졌다는, 10명 모두가 등을 가졌습니다.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등이 뭡니까? 등은 보이는 거죠. 등은 손에 들 수 있는 등, 구레시, 이런 등은 손에 들었다는 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등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5처녀, 기름이 없는, 기도가 없는 5처녀는 잔치 축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신랑 신부 결혼식장에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 친구. 우리도 신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있어서 함이 아니라 뭐 던지면 부케를 받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 10명의 친구 들러리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잔치가 길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보통 일주일 정도 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 어릴 적에도 잔치가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한 마당에 몽골 텐트처럼 이렇게 하나 탁 해놓고 양쪽에 마당에 다 치고 거기에 전도 붙이고 거기에 떡도 하고 거기에 고기도 삶고 밥도 하고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지요. 멈드세요? 어제 밤새도록 오셨죠?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밤새도록 오신 거죠? 잠도 못 자고, 그죠? 할렐루야. 그래 믿겠습니다. 뭐 하다 이랬지? 그래서 이렇게 몽골 텐트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잔치집에 있는 그 아이는 그 앞으로 아이들이 호로 잘못 다녀요.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함부로 그 잔치집에 있는 주인공 아들은 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함부로 그 집 앞을 못 가죠. 근데 여기에서 처녀집에서 잔치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이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옵니다. 신랑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온단 말입니다. 7째 날. 이스라엘은 또 저녁 해질 때, 저녁 해가 떨어져야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됩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낮이 뜨겁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밤에 항상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 친구들이, 신랑 친구들이 오고 이렇게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일주일 내내 준비해요. 그때 참석하려고 신랑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휘날레 잔치는 이 신랑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합니다. 신랑이 올 때 마지막 날 함께 신랑 친구와 신부 친구들이 함께 휘날레 축제에 들어갑니다. 잔치에. 거기서 이제 같이 춤추고 그들만의 같이 먹고 놀고 하고 신랑 신부는 그날 밤 이제 첫날 밤을 보내지요. 이 피날레 축제를 위해서 신부들은 등불을 준비합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뭐 이제 등불보다 그것도 준비하지만은 자기 옷도 준비하고 또 뭐죠? 이 머리도 새로 하고 옷도 준비하고 또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이런 것도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밤이기 때문에 등불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축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등은 아마 저런 비슷한 거예요. 저거는 최첨단 등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거 들고 저거 호야라고 하고 하여튼 저 밑에 석유 기름을 넣고 너무 빨리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건 최첨단 등이에요. 그 앞에 등이 저거예요. 이제 저게 이제 저렇게 문풍지하고 이렇게 유리로 또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유리 나오기 전에 문풍지였죠. 그래가지고 저걸 이렇게 저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초 잘못하다가 넘어지면 타니까 뭐가 들어가요? 예, 그 전에는 호롱이 들어갔죠. 저 호롱이 저 안에 들어가죠. 저 호롱 저 두꺼운 안에는 석유 기름 통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전부 다 도시에 살아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충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 호롱불을 저 호롱불이 여러분 저 호롱불 보셨어요? 아유, 예, 우리 어릴 땐 전부 다 호롱불이고 저기 고기 굽는 냄새 알죠? 겨울에 되면은 밤에 고기 타는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이쪽이 내복 안에 있는 그 씨가리 이 잡느라고 씨가 하얀 이가리 쏙 잡으면 고기 타는 냄새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기 허옇게 타가지고 학교 가면 이게 고기 잡은 놈이야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난포불 앞에 보면 이제 저건 최첨단 불이고 저 밑에 기름이 있고 그 불로 이렇게 기름으로 불을 태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올리브 기름으로 저렇게 하고 우리는 석유로, 옛날에는 뭐 석유가 있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날도 마지막 7째 날 피날레 잔치가 있는데, 신랑 신부 함께 모여서 피날레 잔치가 있는데, 마지막 잔치가 있는데 이 신랑이 5절에 보면 더디 온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더디 오잖아요. 벌써 말세라고 하고 뭐 말세의 지말 문턱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더디 오시는 거예요. 1월 달에 있다는 거예요. 더디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재림이 곧 올 것 같고 세상이 뭐 어떻고, 예수님 재림에 가까울 때 이런 징조가 보이고 지진이 나고 뭐 재림이 가까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초저녁에 빨리 왔으면 괜찮을 텐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 5절에 보면 한밤중이라고 하고 다 졸며 잘세 했으니까 아마 12시간 넘은 것 같아요. 길이 막혔든지 도둑을 만났든지 아니면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함을 지고 오다가 함 가지고 오다가 뭐 방해를 많이 받잖아요. 돈은 누구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 때문에 오고 가고 함 지고 오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아마 미련한 이 5 처녀는 집에 쓰고 있던 등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 그저
얼굴 찍어 바르는 것이나 머리 하는 것이나 옷이나 이런 건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 등은 집에 쓰던 것을 그냥 미리 그 기름이 충만한지 그것도 뭐 이 정도는 되게 작고 쓰던 것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신랑이 초저녁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게 기름이 있다가 바닥이 난 거예요. 기름이 아직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기름이 아직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성령이 아직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기름에 처음에는 있었다니까요. 아직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름 사러 갔어요. 미련 둔탱이 5 처녀가 기름 사러 갔어요. 우리 어릴 때도 기름 석유 사는 것은 가까이 못 샀습니다. 적어도 제 어릴 때도 한 3km 초등학교 그 있는 거기 가야 기름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온 것입니다. 이때 기름을 충만히 미리 준비한 5 처녀는 이제 잔치, 피날레 잔치에 축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닫힙니다. 입장이 완료되고 피날레 잔치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 친구들끼리 거기서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것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피날레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이 5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이제 중간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피날레 축제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방해를 하고 문이 닫히고 빛이 어두고 그래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13절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너희가 깨어있으라.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10절에 문이 닫힌지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 처녀는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름은 밝을 때 채워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름은 어두울 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울 때 팔지도 않고 기름은 낮에, 기름은 밝을 때 가게 가서 채워놔야 됩니다. 밝을 때, 좋은 날에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죠. 이제 그게 대표로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4장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충만했다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붓듯?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은 성령님을 말하고 성령에 부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름이 생겨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기름이 거기에서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있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름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름, 기도는 평소 미리 낮에 준비해야 돼요. 급하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부도가 나고 그때야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이때 좋은 때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고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기름이 채워지겠어요? 여러분, 거듭난 자, 우리 믿는 자는 평소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사도행전에 보면은 평소 정시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은 교회 탄생이에요. 교회 탄생하고 성도들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평소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에 평소에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여러분 삶에 없으면 우리 삶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잔치가 닫힙니다. 축제가 닫힙니다. 어두워져 버립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기도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정상.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픈 것이 정상이에요. 물을 안 먹으면 갈증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기본 양식이에요. 기본 양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밥과 반찬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믿는 자에게 기본 뭐라고요? 기본 양식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답답하고 갈증이 나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저 같으면 기도가 없으면 이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야 돼요. 기도가, 이 사단이 역사하고 기도가 없으면 머리가 아프고 불안하고 짜증도 나고 컨디션도 바닥이고,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영성이, 기도가 없으면 바로 내가 배가 고프면 갈증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프면 머리가 띵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대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배고프다는 사인이죠.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이런 것이 뭐가 안 풀리고 컨디션이 바닥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밥을 안 먹을 때 갈증이 나는 것처럼, 그런 갈급한 것처럼 그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가 없는데도,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도 기도가 없는데도 평안하다, 기도가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기에 25장 끝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5 처녀 다 등을 가졌다는 것을 예배 드리고 다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 염소는 거듭난 자가 아니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적인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 갈증이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 배고프는 사인이 머리가 찌끈 아프고 답답하고 갈증이 있고 뭐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공중 연기처럼, 담배 연기처럼 푸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으로 새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은 기름은 채워진다 했습니다.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을 담아 담겨진다 했어요. 기도는 담겨지는 것입니다. 기름은 담겨지는 것입니다. 땅으로 버려지고 하늘로 날아가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담겨지고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그 기름은 이제 잔치로 변하고 밝은 빛으로 변하고 기쁨과 기적으로 축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 제목을 제가 선포하고 같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함께 기도했잖아요. 여기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여기서 내놓았어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교회 매매 잘 되도록 하시고, 건축하는데 여기 올 때 저처럼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순차적으로 교회 건축하는데 형통하게 하시고 막히지 않도록 하시고, 이 기도를 여기서 하더라고요. 순차적으로. 그런데 순차적인 것이 뭡니까? 진행에는 순서적으로 형통케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저 생명샘 교회로 통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때 날짜를 어기지도 않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물질이, 돈이 들어오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참 하기 힘든데, 그게 순차적으로 형통케 하시더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하나님, 우리의 여호수아 17장 17절 말씀대로 장자의 분기식, 2분기식, 장자교회라는 것이에요. 제일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장자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기도 제목 내어놓는 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게 막혔습니다. 하나님 뚫어주세요. 장소가 막혔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주여, 돈이 없어서 공사 진행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화 감동시켜서 열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몇 번이고 많은 사람들이 막혀있는 때가 있고 앞에 막혀있는 때가 있고,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이고, 자신감이 없을 때도 많고, 사는 것이 겁날 때도 많고, 어디 기댈 때도 없고 백도 없을 때가 많고, 백도 없고 두려워질 때가 많고, 불안해질 때가 많고, 무능한 자신이 원망될 때가 많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 지금의 기름이 필요할 때입니다.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 힘이 필요할 때고 기름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난포불에 그 불을 타오르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그리고 벌떡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힘, 자존심을 살아나게 하는 힘, 붙들어주는 그런 강한 손이 지금 있어야 할 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이요, 그 힘이 바로 기름의 힘이요, 그 힘이 바로 등불을 활활 빛을 타오르게 하는, 그리고 축제에 들어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불을 활활 태우고 불이 일어나게 하고 등불이 일어나게 하고, 그 불이 우리를 잔치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기름이요 기도입니다. 내 안에 얻는 힘, 위로부터 오는 힘, 밖으로부터 오는 힘, 능력의 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이번에 여러분 특세에도 있기를 바라고, 모두가 여러분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에 여러분 정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는 갑절의 열매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다 잔치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